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같이 읽읍시다.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만남인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의 만남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이 됐고, 바울은 아덴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에 이르렀지요. 여기서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전달이 되죠. 소문도 이렇게 다 만남을 통해 전달돼요. 흉한 소문, 복된 소문, 또 정보, 틀린 정보, 맞은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꼭 전달해야 될 게 있죠. 다른 것은 그 전달 못해도 이거는 전달해야 해요. 언약 전달.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전달이 돼야 되죠.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이 언약을 전달하면 되냐면은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죠. 그 정도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야 돼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학교 출신인데 경북 지역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는데요. 그 사람 다른 거 안 해요. 절감만 다니면서 그냥 이제 좀 특이한 사람이죠. 절감만 다니면서 전도해요. 절감만 다니면서.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만났더니 그 중들도 이제 이런 자기가 속한 그 소속된 게 있고 자기 혼자 그냥 만들어 이래 하는 게 있대요. 이제 그런 데는 좀 이렇게 전도하러 가기가 쉽대요. 중이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도 자기가 소속된 그게 있어서 잘 못한대요. 그런데 이제 혼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거니까 그 중이 절간 하나 줬어요. 복음 듣고. 그런데 이제 큰 부처가 있잖아요. 돌 부처가. 그걸 옮기는 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거 철거하고 하는데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 베니다로 씌어서 그거를. 그래가지고 거기다 십자가를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이제 속에는 돌 부처가 들어있고 겉에는 이제 십자가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절간들 가서 중들한테 뭐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지. 뭐 서론 본론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는 만나자마자 그런데요. 뭘 도 찾냐. 도 있다. 그리스도. 그렇게 바로 한대요. 뭐. 무슨 도를 찾고 다니냐. 도가 있는데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뭐 길 찾는다고 난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길. 진리 찾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 그랬거든. 우리가 이 만남,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가 완전 복음화 됐잖아요. 고린도의 우상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게 전달되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응답 받죠. 이번 토요일 날 그 기도 수첩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그 대개 응용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응용을 잘 그게 IQ잖아요. 그 서울대 간다고 IQ 좋은 게 아니에요. 그 IQ는 응용하는 능력이에요. 그게요. 메시지를 응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요셉,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은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응답 받았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 만나서 올바른 정치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크게 어마어마한 응답이잖아요. 사무엘은 그 엘리 가족을 통해서 올바른 영적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배웠고요.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마누라를 통해서 이런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응답을 다 놓치. 응용을 못해. 바울과 브리스가 와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런 고린도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고린도 우상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꼭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 언약. 근데 언약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 확신이 있었어요. 다른 것은 전달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달하면 된다. 그 정도 확신이라니까.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단 말이잖아요. 오늘 읽은 성경에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이 정도로 확신이 있었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말하자면은 어떤 내용을 전달할 거냐잖아요.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은 성령의 역사하면 바로 통하지만은 그 현장을 놓고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이잖아요. 그 현장을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전달할 거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죠. 유월절의 비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기들이 사는 집 양 인방에 발랐는데 그날 여기에 다 무너졌어요. 흑암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마다 이게 있다니까요. 현장마다 이게 있어요. 재앙들이. 근데 그 배경이 이 흑암 세력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현장마다 재앙들이 있는데 그 배후 세력이 이게 흑암 세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했는데 양 잡아서 그 양 피를 자기들이 사는 집 양인방에 바르는 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월절 날 말고 그 전날 양 잡아서 피 발라도 역사 안 일어나요. 1년 전에 발랐어도 역사 안 일어나요. 그때 발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10년 전에 양 잡아서 피 범벅을 했어도 못 빠져나와요. 이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서 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 달라요. 불신자들도 우리가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청소년 얼마나 많이 키웁니까? 우리보다 더 키워요, 불신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말씀 따라가라고 말해요. 말씀 따라.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진 날 양 잡아서 그 양 피를 바르는 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바르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 맞는데 뭐부터? 흑암 세력부터 꺾어야 돼요. 이게요.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현장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있어요. 재앙이 있어요. 그 재앙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 이거를 꺾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 다음에 그 현장 가보면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뭐 돈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여기 잡혀 있다니까요. 무능에 딱 잡혀 있어요. 뭐 있다 없다 병들었다 건강하다 그건 말고 사람 자체가 무능한 게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서 전달할 게 요거요. 오순절의 능력이. 이 무능이 언제 해결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요게 임할 때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빠져 있냐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무능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딱 잡혀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 능력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막 능력이 뭐 어마어마한 역사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능력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은 로마 저 유대 종교 아무리 힘있고 강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은 별거 아닌 것도 힘 빠지잖아요. 그게 무능이에요. 그렇게 사람마다 재앙 가운데 빠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능에 딱 잡혀 있어요. 여기 가서 뭐를요? 하나님의 나라.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당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반드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의 내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담 주려고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그리고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의 충만.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자잖아요. 이 약속이 없으면요, 그게 무능한 것이라니까요. 그게.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이 무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다음에 새 절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장절. 이거는 사명 회복이죠.
사명이 회복이 되려면은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는 사명 그건 틀린 사명이에요. 그 시대와 현장의 흐름. 그럼 이거는 우리 주변에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 성경에 있잖아요.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막 재앙과 저주, 막 이런 천재지변, 이런 전쟁, 기근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요. 오늘부터 이사야서 아닙니까? 이사야서에 먼저 볼 것, 이사야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거를 어디서 체험해야 되냐면 성경 속에서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하려고 하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개인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 그게요. 실제 삶 속에서 체험은요, 자기 종교 불교인 사람은요, 그 삶 속에서 체험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살아계신다고 믿잖아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저 조상 섬긴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도와줬다고 그런다니까. 그게 교회 다니니까 그 자기 삶의 체험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이지, 그게 귀신 섬긴 사람 귀신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체험해야 돼. 우리 주변 현장 시대의 흐름을 봐야 사명이 생겨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런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봐야 사명이 생기는데, 이때 어떤 사명을 전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적 사명과 절대 헌신. 근데 요게 안 보이면, 여러분, 요게 안 보이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필요가 없죠. 이게 안 보이면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사명이 회복되도록 해줘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회복시켜야 돼요. 자, 이유가 있죠. 이유. 그게 이유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지금 이제 근본 문제인데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자, 예를 들면은 미자립 교회를 합시다. 미자립 교회. 그 미자립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장, 11장에서요. 미자립이라는 게. 왜 미자립이냐? 지금 내 목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자립이에요. 창세기 6장이 뭐지요? 자꾸 기준이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적이다 보니까 미자립이라. 이거 바벨탑 지금 성공을 못했단 말이거든요. 교회 부흥이 안 됐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미자립이에요. 그렇죠? 우리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면 그거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그게 지금 미자립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도 기준이 육신이라. 교회에 부흥이 안 됐으니까 미자립이라. 바벨탑. 여기서 답이 나와야 미자립이 해결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그냥 성경 구절로 갖고 가지 말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빠져나와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은혜로 건져내놨는데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왜 이 정도 확신을 가져야 되며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되냐면 그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어요. 그대로.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쉽게 말하면은 실패가 계속돼요. 이유가 실패가 계속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게. 자,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인데 저는 이 운명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마귀 손에 그 잡혀 있는 것이 운명인데 운명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내용이 운명처럼 여기에 빠져 있어요. 사람마다 운명처럼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 내가 주인, 운명처럼 빠져 있어요. 절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못해요. 내가 주인이요, 끝까지. 그러니까 운명처럼 빠져 있다니까. 아무리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가졌다 해도 기준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처럼 빠져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상관없습니다. 일단 바벨탑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운명처럼 빠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수시로 문제가 와요. 수시로.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문제에 빠진다니까요. 운명처럼 창세 3장, 6장, 11장 여기 잡혀있기 때문에 수시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잡혀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들?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잡힌다니까.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운명처럼 여기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문제가 안 돼. 근데 자기는 문제라. 다른 사람은 뭐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안 돼. 그 사람은 그게 문제라. 왜?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있다 없다 그 얘기 아니야. 다 있어요. 다 있고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딱 잡혀버려. 왜? 운명처럼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그러면서 말하자면은 끝났는데, 그렇죠? 천국까지 이미 보장되어 있잖아요. 끝났는데 잡혀 있어요. 끝났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후대. 끝났는데 여기 잡혀 있어요. 끝났는데 여기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은 이유가 12가지 문제예요, 이게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18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뭐 다른 날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면에서는 이건 구정 때 만난 사람은 그건 제자도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만난 그 속에 제자가 있지 구정에 만난 사람은 제자도 아닙니다. 또 들떠서 몇 살도 안 되고 그래도 모처럼 만날 거니까 그 만남 속에서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로마에서 추방됐어요. 바울은 아데느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에 왔고 너네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고린도에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람 만났을 때에 제자를 세우고 안 세우고 그거는 여러분 사실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든가 전도운동 제자 우리 일 아니거든요. 우리 일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항상 그 시간표 속에 있으라는 것이지 우리 보고 가서 구원시키고 제자 삼고 전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표 속에 있으란 말이지 우리 보고 가서 하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66년 살아날 동안에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지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본 거기서 떠나지 않고 그걸 지키다가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못 지킨다니까. 그걸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요걸 지키고 있다가 사람 만나면 요 근본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약속을 어느 정도 확신한다면요, 이 정도 확신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현장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마다 이런 내용으로 전달해라. 재앙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굉장히 다 가전됐는데도 무능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무능해져요. 그렇죠? 지구상에서 제일 돈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 그러면 그 돈이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능한 거예요. 약속이 없으니까요. 절대 이 시대와 그 지금 말하자면 이런 흐름을 못 보면 사명 안 생겨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느냐? 성경에서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이유, 이런 이유가 있어요. 자, 결론 이렇게 이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번 주는 특히 또 특별 전도주가 아니에요. 특별 전도주가.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만 이번 주간 특히 특별한 만남들이 많이 주어질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와 또 우리 특히 각 기관과 부서 우리 렘넌트 모임과 현장을 놓고 한 2, 3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답들을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사명을 보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예배할 때에 요한이 밤모섬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한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주신 응답과 말씀을 받아서 엿새 동안 우리 각 개인의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가 복음화된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특별한 만남 속에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과 무능이 무너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주님이 축복하시며 모든 기관과 부서에 함께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 현장, 렘넌트 모임에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표, 특별한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주간이 되도록 주여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